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노아 홍수가 과연 사실이었을까? 이 질문부터 먼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를 그냥 전설이나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노아 홍수를 사람들이 지어낸 전설이나 또 사실이 아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노아 홍수가 진짜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사실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고,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뭔가.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노아 홍수가 사실인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룰 때에 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의심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사 속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 전설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저 북미,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지역, 이 지금 노아 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설들의 공통점이 세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배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분포된 노아 홍수의 전설들이 이제 노아 홍수가 사실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층과 협곡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진화론에 근거한 이제 지층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 가지고 이제 쌓이고 침식되고 또 쌓이고 침식되고, 그림을 보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층이 되어져 있다, 진화론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지층을 딱 잘라 보니까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루떡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태적, 이거는 이제 대홍수로 말미암아 무거운 돌들이 밑에, 그 다음 가벼운 돌,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돌, 이런 식으로 이제 태적이 되어졌다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대홍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특별히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보면 지금 그 지층들의 색깔이 지금 다 층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색깔도 보면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큰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고, 그랜드 캐니언의 어마어마한 협곡들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가지고 뭐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지층이, 협곡이 형성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홍수에 의하여 갑자기 이제 이런 대협곡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흐르는 강이 콜로라도 강 아닙니까? 이 큰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런 콜로라도에 이런 강, 물이 막 그냥 흘러가면서 이런 이제 협곡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층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격변에 의해서, 홍수라고 하는 대격변을 통해서 이런 지층과 협곡이 형성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학적인 증거 가운데 석탄과 석유의 형성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석탄, 석유 이거는 이제 나무 껍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공기가 통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홍수가 나가지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그 다음에 떠내려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무 껍질과 이제 나무가 이제 분리가 되고, 무거운 나무는 떠내려가고, 가벼운 나무는 떠내려가고, 무거운 이 나무 껍질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열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석탄과 석유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나무가 그냥 그대로 쌓였다 이러면 길쭉하게 석탄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옆으로 쭉 이것도 이제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적인 증거로 화석과 매머드의 집단 매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하여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져 있고, 특별히 화석 가운데 이제 재미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제 물고기가 가다가 갑자기 이제 매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묻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화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재밌는 화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물고기가 떼를 지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 매물이 되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저렇게 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홍수가 나고 매물이 되니까 저런 형태로 이제 화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이런 이제 작은 물고기에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먹다가 화석이 된 이런 물고기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머드 같은 이런, 지금 이제 새끼 매머드인데, 이런 매머드 같은 경우에 그 속에 이제 아열대 기후에 자라나는 많은 이제 식물들이 배 속에 이제 그대로 있었고, 매몰되면서 이제 그 안에 진흙이 들어가 있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화석 가운데 매머드 화석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매머드가 집단적으로 지금 시베리아 저 붉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지구상에 분명히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큰 짐승들이 갑자기 이제 얼음에 의해서 큰 홍수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어가지고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매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과연 참 어떻게 이런 빙하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베리아 등의 빙하 속에 멸종된 매머드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분명히 지구상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지구 환경의 큰 이슈가 뭡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얼어 있는 그 이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가 가지고 혹시 지구가 잠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남극이나 북극 속에 빙하의 형태로 남아있는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빙하로 덮여있는 육지의 얼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녹았을 때 그 이제 해운대 가까이 있는 그런 데는 이제 물이 몰려와가지고 침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 속에 들어있는 이 매머드들, 이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근데 과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큰 짐승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빙하에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도대체 이런 물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보다도 얼음 안에 있는 이 짐승들과 식물,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지구 전체가
언젠가 아열대 기후였다는 사실. 근데 이것을 과학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따라 삽시다. 성경은 빙하기와 홍수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에 뭐가 터지고 샘들이 터지며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나, 새 번역을 보면 굉장히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뭐가 터졌다고요? 큰 샘들이 모두 터졌댔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들이 열렸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땅 위에 분명히 전 세계적인 대홍수, 대격변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빙하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이제 안겨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큰 기쁨에 땅 속에 깊은 곳에 있는 큰 샘들이 터졌댔는데 과연 이게 뭐냐? 한마디로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밑에 이제 도구마가 이제 지층이 갈라지면서 팍 뚫고 오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층수를 건드리고 거기 이제 팍 올라와 가지고 이제 협곡을 이루고 거기 이제 넓게 퍼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양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 그래서 화산 폭발을 할 때에 제일 밑에 있는 저 붉은 기 이제 마그마거든요. 이제 지구 여러분 알듯이 제일 가운데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지표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화산이 터지니까 이제 저 핵 위에 있는 도그마가 터지면서 멘탈 그 다음에 지하수 건드려 가지고 이제 팍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구가 깨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땅 하나 바다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층이 나눠지고 찢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화산 폭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분진이 이제 올라오죠. 이게 한 군데만 아니고 막 온 지구에 화산이 폭발을 하고 막 그냥 지층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더 무거우니까 이제 육지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또 육지 쪽에 그 지층들이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형성된 것이 히말라야 산맥, 산대산맥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서로 부딪히다가. 자, 중요한 것은 엄청난 분진을 이제 뽑아내니까 해를 가리게 되겠죠. 여러분, 핵폭탄이 일어나면 엄청난 분진이 일어나 가지고 컴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제 딱 이렇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비는 내리죠. 그 해는 안 비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지구 전체가 이제 그 빙하기가 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 환경이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 수 있었던 생물군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급작스러운 핵개울 현상으로 인해 그 생물들이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화석으로 지금 우리에게 빙하 속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홍수 전에 기후하고 홍수 이후의 기후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기쁨의 샘이 화산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늘의 창이 열렸댔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왼쪽에 보면 궁창 위의 물이 이렇게 지구를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이제 밑으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보호막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남북도 마이너스 10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30도, 아열대 기후,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근데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극 북극이 마이너스 70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적도가 40도로 이렇게 돼요. 이런 이제 온도의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궁창 위의 물이 나쁜 해의 광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궁창의 물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 이후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들이 살 수가 없고 맹무새들이 살 수가 없고, 이 이제 궁창의 물이 마치 이제 비닐 하우스와 같이 지구를 잘 보호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보시면은 120세가 되리라. 그 앞에는 심지어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 969세까지 안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 뜻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오리라. 근데 정확하게 969년 뒤에 이 노아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한번 역추적해 보십시오. 그냥 홍수로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969년 동안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969년 동안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좌우간 북극과 남극 적도가 거의 비슷한 온도였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궁창의 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진짜 사실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그게 그건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사실은 살인죄 같는데 살인죄야 가인부터 뭐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아담 이후에 셋과 가인이 두 계열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셋 계열 가인 계열이 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후손들이에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셋 공동체, 셋 계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가인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계열들은 가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했다는 거죠. 피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네, 4절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라 하더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세 계열이 완전히 가인 계열과 완전히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세 계열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 세 계열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절대로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그 가인 계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이 세 계열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니까 5절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오. 우리 7절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네. 하나님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죄를 특별히 다 짓고 왔는데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여버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새 공동체의 존재 의의와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가야 되겠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 족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 후열로 나오는 새 공동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는데 가인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인 계열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반면에 새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이 새 계열로 하여금 가인 계열과 절대 섞이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정복해야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이 새 공동체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완수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와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구약의 전체 흐름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대표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존재 의의와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이제 우르죠. 거기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 복이 뭐냐? 3절에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에요. 그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 외에 우리가 뭘 우리가 더 달라고 자꾸 이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부귀영화,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부러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처럼 세계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냥 혹 해가지고 섞여버리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 네. 그리고 이 복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그 복이 뭡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였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들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맛배기로 홍수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너희들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여러분이 현혹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건 누리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느냐고 물어올 때, 하나님이 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그게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전도 방법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보고, 네.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를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것 같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물어올 수 있도록, 물어올 때 그들에게 나의 왕이신 하나님, 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된 이 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귀한 사명이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 이거 두 가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63장 우리 1절 부르면서 정말 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 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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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였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인 계열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될 이 사명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 생각할 때만 나의 정체성 분명하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참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도록, 우리 이 빈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 잘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참 이러한 불행이, 큰 아버지 비극이 오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우리가 왜 사는지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버지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